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어제 우리 등마루교회가 꽃마루 등마루를 하면서 이 교회 정원 이곳저곳을 다 정리를 하셨습니다. 어떤 한 여자 집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정원에 있는 잡풀들을 제거를 하시다가 돌 사이에서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비닐봉지에 쌓여 있고 그 안에는 헝겊으로 쌓여져 있는 식칼이 하나 돌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식칼에 혈흔의 흔적이 묻어 있는 것 같아서 경찰에 연락하고 과학수사대까지 왔다 가는 일이 벌어졌는데, 제가 사진을 찍은 것을 봤더니만 그 식칼 속에 보니까 이렇게 주술과 같은 글이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아마 헝겊에 고이 쌓여져서 우리 교회 화단에다 집어넣어 놓고 이 등마루 교회 예수 생명이 이 목동지에게 흘러가지 못하도록 누군가가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좀 보여주면 안 될까 싶어서 이야기를 했더니만 우리 청년회 회장, 재원 청년회 회장이 그와 같은 무지막지한 영상은 내보낼 수 없습니다. 막아서 제가 말로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생명이 흘러나가지 못하게 하는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등마루인들은, 우리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생명으로 깨어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인사 좀 앞뒤 동서남북 좌우로 좀 인사합시다. 예수 생명으로 살아갑시다. 예수 생명으로 살아갑시다. 예수 생명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예수 생명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저는요, 이 인간이 만들어낸 이 슈퍼컴퓨터인 알파고가 세계 최고의 바둑고수를 가볍게 이긴 건 아니었죠. 이기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많이 놀라고요.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좌절도 되기도 하고, 물론 인간의 머리가 다 집약된 그런 것이지만, 어쨌든 우리 시대는 이 인간이 만들어낸 이 컴퓨터가 인간을 이기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의 삶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였던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합니다. 저희 학생회가 TV를 어느 분이 기증을 하셔서 학생회실에 설치를 하는데,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핸드폰하고 TV하고 연결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야기만 들었지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어제 핸드폰하고 TV가 연결이 되어져서 핸드폰에 있는 내용이 TV에서 나오는 것까지 보고 저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야, 이런 시대에 살고 있구나. 이미 여러분들은 누리겠지만 저는 좀 발달 상황이 늦어서 젊지만 못 따라가고 있었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21세기의 삶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서두르는 삶에 취하고 중독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항상 사람들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자일 때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소음에 둘러싸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도 아마 바쁘게 사셨을 것이고,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사셨을 것이고, 세상의 온갖 소음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사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바쁘게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많은 소음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정작 홀로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홀로 있는 외로움을 참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라디오를 틀고 텔레비전을 켜고 컴퓨터를 켜고 핸드폰을 들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커피숍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나라는 커피숍이 우리나라와 같지 않고 아침을 먹으면서 그 커피를 한잔하는 문화가 발달됐는데 우리는 커피숍이 음식값을 앞지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끔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밥 사지 말고 커피는 안 사야 되겠다. 차라리 밥을 사주는 게 면이 더 서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요즘에 커피숍에 한번 가보십시오. 서너 명이 둘러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끊임없이 핸드폰 하느라고 바쁩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핸드폰을 하고요. 음악을 들으면서 핸드폰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재밌게도 한두 시간, 서너 시간 이야기를 잘 해나가는데 정말 놀랄 지경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핸드폰을 손에 잡고 대화를 잘 할 수 있는지. 우리는 이와 같은 시대 가운데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윈의 제자 토마스 헉슬리가 어느 날 몹시 서둘러서 기차역을 가기 위해서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를 타서 헉슬리는 몹시 서두르며 운전사 양반 빨리 운전하여 주시오라고 재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헉슬리는 잠시 후에 택시가 기차역 반대편으로 빠르게 질주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헉슬리가 택시 운전사에게 소리 높여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지 당신은 알기나 하는 거요? 택시 운전사가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다만 지금 아주 빨리 운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정말로 빨리 달려나가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질주하며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까? 열심히 뛰어가고 달려가고 질주하며 살아가는데 도대체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지 데스티네이션, 그 목적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목적지를 알고 계십니까?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빠른 세상 속에 사람들이 쌓여서 세상의 소음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2016년의 표어를 붙잡고 이 주일 아침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쁘게 사람들에게 둘러싸이고 온갖 세상의 소음에 둘러싸여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할까요? 이와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바쁜 일상에서 뛰쳐나와서 사람들에게서 멀어지고 세상의 온갖 소음들로부터 귀를 막는 고독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외로움의 시간이 아니라 고독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loneliness, 영어로는 loneliness가 아니라, 외로움이 아니라 solitude, 고독의 시간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합니다. 고독은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시간이겠습니까? 이 solitude는 영어로 과연 어떤 시간입니까? 고독은 어떤 시간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독의 시간은 우리의 바쁜 일상 중에서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세상의 소음 가운데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일시적이고 자발적인 바로 홀로됨의 시간이 바로 고독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자발적인 홀로됨의 시간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고독의 시간입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른 것입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는 고통이지만 고독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 기쁨의 시간입니다. 외로움은 수동적인 것으로 당하는 것이지만 고독은 능동적인 감정으로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부정적인 감정이지만 고독은 긍정적 감정입니다. 외로움은 지하층에 있는 감정, 어두운 감정이지만 그러나 똑같이 혼자 있지만 이 고독은 지상의 환한 감정입니다. 외로움은 얽매이게 하여 사람을 중독시키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고독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인생을 창조적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러므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창조적인 고독의 시간을 만들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창조적인 고독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일시적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잠시적이고 자발적인 고독의 시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홀로됨의 시간이 회복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이 고독의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홀로됨의 시간을 에덴으로 돌아가는 시간이라고 이름 붙이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에덴으로 돌아가는 시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었던 그 에덴의 시간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홀로됨의 고독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회복, 하나님과 홀로됨의 시간을 가지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과 홀로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곧 에덴으로 돌아가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하나님과 홀로됨의 시간을 회복하기를 소원하고 그것을 열망하고 그 삶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시게 되면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하나님과 홀로됨의 시간, 이 솔리튜드, 고독의 시간, 에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하였고요. 야곱이 약복강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과 홀로됨의 에덴의 시간, 고독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지자들이 홀로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3년간 하나님과 홀로됨의 시간을 가졌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인물들 중에서도 하나님과 이 홀로됨의 시간을 철저히 누리고 가졌던 이 모범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과 이 홀로됨의 시간, 영적인 고독의 시간, 에덴의 시간을 가졌는지 잠깐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에덴의 시간, 솔리튜드, 이 고독의 시간, 세상의 길을 막고 세상에 둘러싸인 사람들을 떠나고 그리고 바쁜 시간을 떠나는 이 고독의 시간, 에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화면에 오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쭉 화면을 보시며 따라오셔도 좋겠습니다. 주보에는 다 그 장절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집에 가셔서 보셔도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과 홀로됨의 시간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영어로는 intentionally 제자들을 배에 태워 보내시고 무리 또한 다 집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의도적으로 사람들 돌려보내시고 하나님과 홀로됨의 시간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들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세상의 길을 막고 그 모든 영광의 순간에 모든 사람들 다 돌려보내시고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홀로됨의 시간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과 홀로됨의 시간은 기도와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간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하는 내용이 마가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4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앓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역은요,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사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은 저녁이 되어도 끝나지 않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의 계신 곳에 모여듭니다. 각종 병든 사람들 다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다 내어 쫓으시는 이 피곤한 사역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 예배 드린 우리 성도님께서
예수님처럼 이와 같이 피곤하게 일을 하셨다면 다음 날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피곤하게 하루 종일 일을 했다면 다음 날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아침에 좀 더 늦잠을 자기를 원할 것입니다. 쉬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마음이죠. 잘못된 마음은 아닙니다. 다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피곤한 와중에도 아주 이른 새벽에 모든 사람들을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이 홀로 하나님 앞에 고독의 시간을 가지시려고 그 피곤한 와중에도 이른 아침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는요 아주 짧게 일한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 모습은 예수님의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부분인 것을 우리는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져 계신 분들은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36절에서 37절 또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과 홀로됨의 시간을 가질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당신을 찾나이다. 어디 계셨습니까? 빨리 갑시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과 이 홀로됨의 시간, 에덴의 시간을 통하여서 제자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 영광의 장소로 가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성계의 현장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홀로됨의 시간을 갖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소리는 침묵하고 주님의 소리만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 과연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소리가 우리를 에워싸고 있을 때,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바쁜 와중에 주님 과연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에덴의 시간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리와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주님과 홀로됨의 고독의 시간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주님과의 홀로됨의 시간, 이 에덴의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어디에서 찾아보실 수 있으신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과 홀로됨의 시간인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에서 홀로 주님 앞에 서서 그 홀로됨의 시간, 그 고독의 시간, 그 영적인 에덴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을 그의 삶의 전체로 받아들이는 것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홀로됨의 시간, 이 에덴의 시간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무엇이 회복되기를 소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드립니다. 바로 이 에덴으로 돌아가는 삶, 하나님과 홀로됨의 시간을 회복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면 되겠지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도 그 피곤한 순간에 훈련의 장소로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과 홀로됨의 장소로 뛰쳐나가고 있는 우리 예수님 발견합니다. 연습하고 훈련하셔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잠깐 약 2분간 하나님과 홀로됨의 시간, 이 고독의 시간을 연습하고 한번 훈련해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잠깐 감으시고
주님 앞에 잠깐 이 시간 눈을 잠깐 감으시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과 홀로됨의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의 인생은 피곤하고 힘들고 연약하고 두렵고 어렵지만 이 시간 하나님과 홀로됨의 시간을 가지며 우리 하나님께 우리 스스로가 두 가지의 질문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과연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잠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장례식을 상상해 보시고 여러분의 간이 앞에 놓여 있다고 상상하시고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을 성취하기를 원하시는지를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간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홀로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 2분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주 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하나님과 홀로됨을 한번 연습해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홀로됨의 시간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저는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의 바쁜 모든 것을 뒤로하고 세상의 소리에 귀막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고독의 시간을 창조하시고 만들어내십시오. 에덴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에덴의 시간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삶은 변화될 수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런 소원을 가지만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홀로 영적인 고독의 시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에덴의 시간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덴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나사렛 교단을 태동하게 하였던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는 19명의 아이들을 훌륭하게 길러냈던 신앙의 어머니였습니다.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수잔나 웨슬리 여사의 주변에 있었지만 그녀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홀로됨의 시간을 창조하여서 그녀는 이것을 힘입어서 자녀들을 훌륭한 믿음의 자녀로 양육을 하였습니다. 수잔나 웨슬리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아이들 사이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홀로됨의 에덴의 시간을 가졌겠습니까? 수잔나 웨슬리는 이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부엌에 앉아서 자기의 앞치마를 머리에 뒤집어 썼습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 모습 속에서 그 19명의 아이들을 길러내는 그 집안의 일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라는 갈망을 느낍니다. 언제든지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가 앞치마를 뒤집어 쓰고 앉아 있을 때 모든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를 홀로 두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엄마가 주님과 함께 에덴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힘과 그 원동력으로 그 19명의 아이들을 찰스 웨슬리, 여러분들 우리가 찬송하는 찬송가에 많은 찬송곡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찰스 웨슬리와 더불어 존 웨슬리, 감리교와 나사렛 교단, 성결교를 태동케 하는 그 놀라운 인물들, 영적인 인물들을 길러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과 홀로됨의 시간을 통해서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 저는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되기를 소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홀로됨의 시간, 에덴의 시간으로 돌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홀로됨의 시간인 이 고독, 곧 에덴의 시간을 우리가 가질 때 어떤 축복들이 일어날까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인 고독,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에덴의 시간을 가질 때 우리에게 어떤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날까요? 사무엘상 30장 말씀, 여러분들 이번에는 사무엘상 30장
펴셔도 좋겠습니다. 물론 화면에는 다 준비되지만 좀 말씀을 마칠 때까지 사무엘상 30장을 여러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30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홀로됨의 시간을 가질 때 우리에게 어떤 축복의 시간이 주어지는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4절을 찾으셔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물론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겨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아멘. 여러분들, 다윗이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사울 왕의 시기로 인하여서 쫓겨가서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피신해 있을 때 일어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땅 한쪽에 붙여 사는 다윗은 그 소리만 듣고 있지 못해서 마지 못해서 나가서 이 블레셋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우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그들과 함께 전투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마음이 바뀌어서 우리를 치면 어떻게 할까 해서 다시 다윗은 그 먼 길을 돌아와서 자신이 머무르고 있었던 시글락이라는 그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남겨두고 갔던 아내와 자녀들이 아말렉 군인들의 공격을 받아서 모두 다 사로잡혀가 버렸습니다. 한 사람도 남지 않고 그 물질도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 다 아말렉 군인들에게 다 사로잡혀가 버렸습니다. 남아있었던 아내들과 자녀들을 아말렉 군인들이 공격해 와서 모두 사로잡혀 간 겁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를 잃었죠. 사랑하는 자녀도 잃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위기의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이와 같은 삶의 위기의 순간을 경험하신 분들이 이곳에 아마도 계실 것입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전반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다윗의 고난의 순간에, 시련의 순간에 있을 때 다윗과 함께하였던 사람들은 다윗을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돌을 들어서 그들의 인도자였던 다윗을 쳐서 죽이려 하였습니다. 리더는 참으로 외로운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문제가 생기면 리더가 항상 이 비난을 받아야 합니다. 가정의 리더도 그렇고요, 이 사회 속의 리더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러한 어려움을 오늘 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다윗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여러분들, 다윗이 포기하였습니까? 우린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6절 후반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읽건대 그 뒤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여러분들,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들, 힘입다라는 이 히브리어의 말은 다윗이 하나님께 단단히 연결되고 단단히 하나님께 붙잡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과 홀로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을 우리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다윗과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집에 있는 것이 모두 다 잃어버려졌어요. 자식도 아내도 모든 소유물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장 쫓아가서 내가 찾아오리라. 그런데 다윗은 바로 이런 다급한 때에 하나님, 제가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라고 하나님과 홀로됨의 시간을 통하여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았던 다윗은 이와 같은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뜻과 생각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과 홀로됨의 시간으로 달려갑니다. 다윗은 이것을 그의 인생을 통해서 배우고 훈련하였던 것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점점 들게 되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인생의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스피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방향, right direction, 내가 어디로 걸어가고 있는가 바른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당장 중요한 것을 내려놓고 그가 바른 길로 가는 것인지 아닌지 주님과의 홀로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오늘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쫓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벌써 3일이 지났는데 그들을 쫓아가면 다 찾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3일 뒤쳐졌습니다. 3일 뒤쳐졌는데 또 쫓아가봐야 여러분들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이 홀로됨의 시간, 영적인 고독의 시간, 에덴의 시간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주님께 붙잡혔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떠나갔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떠나갔습니다. 초조한 마음이 떠나갔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홀로됨의 시간을 가질 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홀로됨의 시간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영은 힘이 없고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의 음성이 그곳에서 들려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확신이 들려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왜 자신이 없습니까? 사람들이 왜 담대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홀로됨의 시간을 통하여서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현재의 상황이 다윗의 이 현재의 상황이 다윗을 흔들어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그 마음이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마음이 주님께 붙들려서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담대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홀로됨의 시간의 축복입니다. 바로 이것이 에덴의 시간으로 달려나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주시는 담대함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18절과 20절을 또한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멜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말씀해 보면 문제 하나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함께 그 아말렉을 추격하였던 600명이 있습니다. 600명이 그 블레셋의 전쟁터에 나갔다가 다시 3일 길을 죽을 똥살똥 쫓아가니 200명이 쫓아가다가 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200명을 두고 가져온 짐이나 지키고 있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400명이 아말렉 군인을 결국에는 쫓아가지고 성공적으로 가족을 되찾아오고 아말렉의 그 모든 전리품을 다 빼앗아 가지고 돌아올 때 몇몇 사람들이 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으니 가족들과 자녀들만 돌려주고 우리가 취한 전리품을 나누어주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안 갔으니 안 주지. Give and take. 합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근데 다윗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23절 24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여러분들 보십시오. 하나님과 홀로됨의 시간을 가졌던 사람이었던 다윗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눈이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성공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쫓아가서 얻은 이 아말렉의 전리품들, 아말렉에서 얻은 이 소유들은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나누어야 된다고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홀로됨의 시간을 가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공, 이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영안의 눈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더마을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예배를 드릴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주신 성공 속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신,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능력을 발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고난이 떠나고 겸손히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그와 같은 영안이 열립니다. 어떻게 할 때? 바로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서 에덴의 시간을 가질 때. 그것이 바로 에덴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에덴의 시간을 가질 때 축복은 어떤 축복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에덴의 시간으로 달려나갈 때, 솔리튜드, 고독의 시간, 영적인 고독의 시간으로 달려나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약속이 주어지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용기가 채워지고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달려가야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는 때로 착각합니다. 우리만 예수님께 달려나가기를 갈망하고 소원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 역시도 우리와 홀로됨의 시간을 가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화면에 있는 것을 읽으시죠.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더불어 먹고라는 말, 이 말은 원래 이 신약성에 그리스어로 기록된 그 말의 뜻을, 이 더불어 먹고라는 말은 그저 아침 한 끼 잠깐 같이 먹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시간을 가지자, 충분한 시간을 가지자, 나와 함께 앉아서 먹고 나누고 모든 삶을 나누자, 나와 함께 홀로됨의 깊은 시간으로 들어가자라는 우리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너무나 많은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이렇게 홀로됨의 시간을 가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시간을 거부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마음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우리의 바쁜 삶 때문에, 세상의 일들 때문에, 세상의 소리로 인하여서 우리는 주님의 그 초청을 거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홀로됨의 시간, 그 축복의 시간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랜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문 밖에서 지금도 녹화하고 계신 우리 예수님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주님과 함께 잔치를 벌이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 밖에서 문 밖에서 놓고만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삶을 살아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회복해야 합니다. 무엇을 회복해야 합니까? 바로 주님과 홀로됨의 시간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 에덴의 시간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고독의 시간 앞에 서서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나보다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깊은 친밀한 나눔의 관계, 홀로됨의 시간, 그 고독의 시간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 시간을 가지시기를 소원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문을 놓고 하시지만 우리의 바쁜 일정으로, 우리의 둘러싸이는 삶의 모습들로, 세상의 소리들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연약함, 우리의 삶의 두려움, 걱정과 염려 가운데 매 순간마다 주님과 함께 영적인 고독의 시간으로 달려가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비전을 보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